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9가지였죠. 비공적 속성 4가지, 그리고 공적 속성 5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이 말씀 상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 풍부하게 임하는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복을 총요약을 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고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또 따라해 보십니다.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독사. 독사하니까 무섭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 우리 찬송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이걸 독살로지라. 어떤 분들은 뭐 미국식 발음 뭐 닭살로지라 그러기도 하고, 영국식 발음 독살로지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송영이에요. 영광 찬양입니다.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분마다, 이 영광의 찬양을 입에 올리는 분마다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뭐냐면,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화가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성을 총화를 계시하실 때 나타내는 것을 빛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속성 전체, 아까 몇 가지라 그랬죠? 9가지죠. 하여튼 우리 구원의 서정도 9가지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죠. 우리 이 하나님의 속성도 9가지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이 모든 속성의 전체가,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나타나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전체를 상고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무지개처럼 한 가닥 한 가닥 9가닥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전체가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전체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복받았다 그래요? 복 못 받았다 그래요? 장수하면 복받아서 장수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처음에 뭐였죠? 비공의적 속성 중에서 자존성이죠. 자존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오직 죽지 아니하니 그에게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여까지 그러셨죠. 그러니까 한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복의 완이에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복 자체시죠. 그리고 불변이나 또 무한성, 그리고 단일성, 그리고 영성, 도덕성, 지성, 그리고 이렇게 또 주권성, 그리고 이 유복성 전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그리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속성 전체의 총화, 전체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빛으로 표현해서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또 뭐라고 하냐면 유로기아, 헬라어로 유로기아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유로기아를 돌리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곧 뭐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업무이면서 최고의 축복된 이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신 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자연 만물 위에 나타내셨고요. 그 영광을.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사역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영광 자체예요. 그 광채요. 영광의 광채 자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자연 만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역대상 16장 16절 29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경배하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1절로 4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이 아니죠. 우리 만인 구원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만으로 좁혀버려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고 사탄까지도 구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 안 하죠. 성경과 다른 소리를 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여성 위에 계신다. 많은 무리에 계신다. 하나님의 위험적 속성, 공유 속성, 하나님의 심판하는 속성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96편 7절로 10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잠시 사탄 마귀 권세에 맡겨두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기도 하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잘못 모르고 요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요. 누구 좋다고 막 응원하다가 보면 진리와 정의 반대편에 서 있어 나도 모르게. 코끼리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갔는데 코끼리가 도자기를 깨우고 싶어서 깹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유 돌아가면 도자기 다 박살나지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진리, 진실과 정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원죄 가운데 빠져서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의인은 구원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시편 113편 1절로 4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항상 외우시죠. 여러분 집에 나오시기 전에 주기도문 하시고 또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부터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 뭘까요? 그것을 시편 113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그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까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유로키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은 은혜의 사역 위에, 은혜의 영역 위에 또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영역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좀 더. 출애굽기 16장 6절 7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뭘까요? 네, 만나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사막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했겠죠. 사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전 국민 실업자에다가 경제라는 게 뭐 경제 붙일 것도 없잖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지상정이겠죠.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그랬을 거예요.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누군데 원망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데 너희 나한테 있어서 그래 하느냐 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화가 만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이 카보드가 때로는 풍부한 재물을 말하기도 해요. very wealthy.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육축과 은금이 카보드하였더라. 이런 재산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영광의 빛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때 십계명 받았죠? 하나님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화가 계명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십계명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만이 또한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누구 상징이라?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십계명 말씀 받고 그것을 준행하기 힘쓰는 자는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계명, 율법 필요 없다 그랬죠. 에스겔 36장 17절에 보세요. 성령은 받아서 뭘 하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원리를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예,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파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모든 주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내 선한 형상, 내 이름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상,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9장 6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죠.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아론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형은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송아지하고 수양을 잡고 또한 백성들도 그리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기름 바른 소제물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레위기 9장 23절, 24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쇠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어요.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목사 안수 시간 할 때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막 안수받은 그 새내기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때 마지막 축도를 하게 합니다. 아론이 처음 축도한 것처럼 아론이 그렇게 축도했겠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러서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축도의 원리예요. 축도 우리 목사들이 예배하고 축도하지요 목사가. 그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라. 복을 빕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삼일체하는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만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복을 주면은 그때서 이 축도가 끝났을 때 그리하면 내가 이같이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모든 제사 기간 동안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축복 유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이미 흠양됐다,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때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축도할 때 가버린 사람이 있죠? 또 다른 교회 가도 그러죠? 다른 교회들 오면 축도할 때 딱 나가버려요. 인사하기 싫어요. 그럼 뭐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야죠. 아까 예배는 최고의 노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상을 받아요. 그 대가를 받아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을 그때 막 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엎드려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예배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9장 말씀인데 레위기 9장 말씀인데 레위기 10장에 바로 가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드렸다가 그만 여호와 거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고 말았죠. 다른 불로 향을 피웠어요. 근데 성경에 분향하는 게, 향을 피우는 게 뭘 상징하죠?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제단불로 붙여 그 향을 피워야 돼요. 제단불로 향을 피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로 붙여요. 다른 불로 무슨 불일까요? 무슨 성인들 이름이라 마리아 이름으로 불을 붙인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 세상의 이 역사에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육신의 어머니일 따릅니다. 마리아가 무죄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붙이면 죽어요. 이 원리는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을지라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 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하나님 모든 속성의 전체가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속성 전체에 이거 영광 빛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놔버리고 건전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속성 전체를 가지고 빛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두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재물이에요. 그럼 사람과 재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첫째는 사람은 받고 재물은 바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받고 재물은 바친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이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6절로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아뢰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지로 서로 받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형제의 이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께 영광 돌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19절에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버리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참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 영광과 우리 의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헌금하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풍부한 헌금을 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다른 교회를 도왔어요. 즉 성교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 영광을,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고 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아주 소원하는 그런 교회 타감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와 함께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낸다. 왜냐하면 이 도를 맡은 일에 일을 공정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같이 보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간단하게 오늘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무엇은 받고 네? 사람은 받고 그리고 무엇은 바치고 네, 우리 헌금을 바쳐야죠. 11조 바쳐야 될까요? 말까요? 지금 뭐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11조는 율법이니까 바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신학자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11조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와 은과 신도 지키고 11조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씀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